스바냐 2장 7절입니다. 스바냐 2장 7절.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이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그래서 이제 남은 자 말씀이 있죠. 여러분 사실 예수 재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죠. 재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이 이제 다 마무리되는 시간표잖아요. 재림.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시간표지 이게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내용은 와 있고 이게 시간표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 그 탄생이 초림이에요. 초림. 예수님 초림. 구약 시대 예수님 오신다 했잖아요. 그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게 약속하신 그게 성취된 예수님 초림.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가 올려간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재림을 약속했죠. 그런데 지금 요 재림은 그 시기와 때는 알 수 없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 집에 도둑놈 들어올 때 전화하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1시간 후에 갈 것이다 이러면서 도적이 갑자기 오지요. 예고도 하지 않고. 그런데 도적같이 오는데 징조는 얘기했어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시대의 징조, 예수님 재림이 임박하면은 이 시대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시대의 징조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를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가까워졌죠. 이제 가까워졌는데 언제 내일일지 오늘일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징조가 교회에도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등은 가졌는데 교회들이 기름이 없고 이제 그런 징조들이.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팔려간다고 징조예요. 징조. 우리가 교회도 살려야 되겠지만은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진 징조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달란트 줬는데 땅에 5달란트 받았고 2달란트 받았고 1달란트는 땅에 묻어놓고 교회의 사명 다 놓쳐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징조들이 온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인간 세계 위기 이런 징조들이죠. 인간 세계 위기 왔어요, 여러분.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세상 사랑,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인간 세계 위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재림을 약속했는데 그 재림에 대한 징조가 이제 나타난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말이잖아요. 이거를 놓고 볼 때 예수님 재림을 약속했는데 지금 예수님 재림 약속한 대로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징조들이 나타나잖아요. 시대적으로 특히 교회의 징조가 지금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인간 세계.
이거를 놓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열심히 하는 게 아니죠. 이제 이걸 놓고 보면은요. 뭐죠? 신앙생활은 흐름이잖아요. 이제 흐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질문을 해보면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흐름. 그래서 방향이구나. 이런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은 절대 이거를 공부 안 해요. 세상은요. 세상은 이걸 공부 안 하니까는 시대의 흐름도 방향도 모르죠. 그래서 세상은 이것만 하는 겁니다. 싸움만. 무슨 싸움 하지요? 이 싸움이에요. 경제력 싸움.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자꾸 미국과 중국, 그 게임도 안 된 중국이 자꾸 이렇게 엉겨 붙고 하잖아요. 미국은 조금 저게 클 기세가 보이니까 그걸 누르려고 그러고 이제. 그 싸움만 하는 거면 이런 지금 흐름이 있는데요. 경제력 가지고 싸우죠. 아니면 지금 이런 이념 싸움. 어제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이 했던 저 4대강 사업 그 파헤치려고 하고 있고 또 핵이 아니 뭐지? 외국에 투자했던 그거 파헤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안 되지. 근데 그 사람이 전에 노무현 대통령 자살한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어요. 그분이. 노무현이 왜 자살했죠? 파헤치니까 자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그 파헤친 건 얘기 안 하고 지금 파헤친 것만 얘기한단 말이야. 누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이념 싸움이에요, 이념 싸움. 이게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모르고 이념 싸움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러면 안 된다가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해라. 계속 그렇게 하고 계속 감옥 가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인간이 된들 올바르게 하겠어요? 복음 외에는 올바른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대통령을 하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 하시겠어요, 그거? 안 하지. 계속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종족 싸움. 이거는요, 이 종족 싸움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있는 거예요, 이게. 1차, 2차, 전부 이게 종족 싸움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국가 간의 이런 싸움.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일어나도 안 돼요. 이것을 무너뜨리고 원네스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지 절대 하나 안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 부부도 똑같아요, 이거는 100번이면 100번 부부도 똑같아요. 복음으로만 하나 되지 절대로 누가 양보하고 누가 조금 손해보고 절대 안 돼. 그거 그만하세요, 이제. 그 수고. 아시겠어요? 안 하잖아, 집에 가면은. 그렇게. 또 당신이 맞네, 틀리네. 그거 가지고 원네스 될 줄 알고. 천만의 말씀. 안 돼요. 복음으로만 원네스 될 수 있어요. 아멘 하지. 근데 집에 가서는 안 해. 절대로 집에 가서는 안 해. 안 돼. 뭔가 다른 공통점으로 하나 되려고 하지. 안 된다니까, 그러네. 복음으로만 하나 되게 돼 있어요. 안 돼요. 근데 이제, 복음은 복음인데, 정치적, 교리적 복음 말고, 이제, 정치적으로, 교리적으로 복음 하니까는 안 되는 거죠.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했을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이에요. 오직 그 말이에요. 복음을 깨달았다. 오직. 듣기는 진즉 들었죠. 복음을 듣기는 진즉 들었는데 복음을 깨달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직 복음 그 말이에요. 그래서 all in. 이 안에 다 있다. all in. 그래서 all out. 이 안에서 다 나와요. all change. 이 목사님 그러시지 않습니까? 복음은 DNA도 바꿀 수 있다. 복음은 DNA도 바꿀 수 있다. all change. 뭐 아직은 제가요 복음이 아직 오직이 안 됐는지 제 얘기하기가 부끄러워요. 제 얘기하기가. 그게 이제 오직이 안 된 것 같아 아직. 뭐든지 얘기해도 안 부끄러워야 되는데, 그죠?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좀 부끄러울 것 같아. 그래서 아직은 못 하겠어요. 이제 한 90 이 정도 되면은.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려면 25년 이상은 더 사세요. 하여튼. 아직도 내가 오직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DNA까지 바꾼다 그 말이. 사람이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보딩 스쿨이라 이게 지금 그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본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기본부터. 근데 저는요, 이게요, 기본이 안 된 그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인간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니까. 진짜로. 그게요. 그런데 이 복음은요, DNA까지 바꾼다. 그 말이 저는 이해가 돼요. 아예 근본 자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이었다니까. 그게요. 복음 깨닫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오직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살았지만은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요. 근본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근본적으로 안 되니. 복음 깨달았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럴 수밖에 없죠. 다른 게 없으니까 오직 오로지. 24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제 범사에 그 말이에요. 24 범사에 모든 시간에 이거를 누리는 것이라면 이거는 이제 범사 사건마다 문제마다 24 그러면 25 영원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일어나는 응답이 전도다 그 말이에요. 자, 흐름인데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어요. 이게 이제 잘 됐다 그런 말이 아니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것이 잘 됐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그 말이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흐름이라 그 말이야. 흐름 방향. 여러분이 지금 자꾸 신앙생활에 왜 응답들을 놓치냐면은 거기에 큰 계획이 있어. 그러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러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요. 그게 흐름이라니까 흐름. 계획이 있다고만 붙잡고 그것도 계획이 있는 것도 자기도 아는 게 아니야. 하도 계획이 있다 하니까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 계획이나 봤어요?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에라 계획이 있는 것 같다 이래버린 거지. 분명히 거기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면요 그 흐름 방향을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 계획이 있으니까요. 이게. 오늘 제목이 소외된 곳 그 말이죠. 그러니까 포로됐다, 속국됐다, 노예가 됐다 말하자면은 소외된 상태지요. 소외감이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소외감이. 그런데 이게 방향이라니까. 이게 흐름이에요, 흐름.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소외감이 올 수밖에 없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흐름 방향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외감에서 정체성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소외감에서 정체성으로 바뀐다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소외된 사람들이죠. 지금 소외된 사람들. 탈북자, 난민, 뭐 불법 체류자, 다민족들이죠. 다민족. 그럼 여러분, 요 소외된 사람들, 지금 소외된 사람들, 탈북자, 난민, 다민족, 여기에 뭘 해줘야 되겠냐 그 말이죠. 뭘 해야 되겠냐. 여기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뭘 해야 되겠냐. 여기서는 이거를 빨리 깨줘야 돼요. 틀. 이게 흐름이라니까. 흐름. 방향. 무슨 방향, 무슨 틀이냐면은, 무슨 방향이냐면 틀을 깨줘라. 왜 이렇게 닮은 꼴을 우리가 붕어빵이라 하잖아요. 이렇게 닮은 꼴을 갖다 붕어빵이라 하죠. 그래서 그 붕어 모양의 그 틀에다가 어떤 재료를 만들어도 재료를 집어넣어 나오는 것은 붕어빵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 틀에 딱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자, 어떤 이런 문제와 상황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문제 상황. 그러면은 틀이 기도해서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요 틀이 있어. 틀. 이 프레임이 내 신앙생활의 프레임이 이거야. 뭐든지 기도해서 해결받는 것이다. 그런 틀을 딱 갖고 있어. 내 신앙의 틀이. 그럼 여기서는 그 붕어빵 틀 속에다가 뭘 넣든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나는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게 신앙의 틀이다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죠? 몸부림이 나와요. 그렇죠? 몸부림이 나오고, 몸부림쳐도 안 되면 이제 낙심이 나오고. 그렇죠, 이제. 막 여기서 집착이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틀을 안 바꾸는 이상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몸부림이야. 낙심, 막. 그게 나오게 됐다니까요. 틀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요. 그러니까 이런 탈북자다, 난민이다, 다민족이다, 이런 사람들이 틀이 어떤 틀을 갖고 있냐면은 도움받는다는 그런 틀이요. 아니면 악착같이 살아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틀을 깨주라고 말이에요. 그 틀을. 자, 그러면 바꿔서요. 문제와 상황을 만났는데 이게 틀, 이 프레임이 나는 복음을 가진 구원받은 자다라는 이 프레임 틀을 갖고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나는 이거를 기도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틀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틀이 나는 복음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틀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나오는 게 다르다니까. 알아들었어요?
여기서 뭐가 나오죠? 그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나와. 이 틀 속에서는. 그렇죠? 여기서는 내 신분, 그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게 나온다니까. 그 빵이 나와, 그 빵. 예. 근데 여기서 이 틀 어떤 틀이냐면 무조건 문제 만나면 기도해서 해결받아야 돼라는 그런 틀을 갖고 있는 사람, 거기서 나오는 빵은 뭔 빵이 나와요? 몸부림의 빵이 나와. 그 다음에 뭐 낙심의 빵, 집착의 빵, 원망의 빵 이런 게 나와. 그래서 뭘 바꿔줘라? 프레임, 틀을 빨리 깨주라 그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뭐가 중요한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있다. 이사야 6장 13절 구루터기 오늘 남은 자, 에스더 4장 1절로 16절에 바벨론 시대의 렘넌트들, 특히 에스더. 자, 여기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성경에는 어디든지입니다. 어디든지 1%예요. 어디든지 1%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아시겠죠? 많이 모여도 1%예요. 많이 모인 사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1%.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은 어딘지 그랬어요. 1%.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요게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 말이에요. 1%.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다. 예. 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구루터기, 내가 남은 자 그 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요. 그 시간표, 이 시간표 속에 있는 중직자, 이 시간표 속에 있는 산업인, 이 시간표 속에 있는 렘넌트 그래요. 그래서 진짜입니다. 진짜 여러분 인생의 교회의 이 시대에 뭘 찾아라? 진짜 전환점을 찾으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생명을 걸 일을 찾아야 돼요. 1%라니까. 1%.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인 1%가 아니고 99%라면은 생명을 걸 일을 찾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1%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 1%가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 그게.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 1%야. 그럼 뭘 찾아야 되겠죠? 내 인생의 전환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돼요. 나머지는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고, 나머지는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결론. 그래서 참 복음 가진 1%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어요. 참 복음 가진 1%. 그래서 제가 늘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100년 후에라도 안 될 방법은 지금부터 쓰지 마라. 100년 후에라도 안 될 거 있잖아요. 그건 지금부터 쓰지 마라. 다행스럽게 몰래 한지는 모르지.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는요, 이 다락방에서 이렇게 이 사이드에서 퍼지는 것들 있잖아요. 미술 치유, 음악 치유, 무슨 그런 치유. 그런데 관심이 없어. 참 감사하게도. 그래서 숨어서 하는지는 모르지 뭐. 네, 내가 알기로는 안 한 것 같아. 그래요. 된다니까 여러분. 미술 치유다, 이렇게 심리
심리를 이용한 이런 것들 된다니까. 되는데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그럼 미술로 그 사람이 치유됐다고 해서 그럼 계속 미술만 그리고 있을 겁니까? 예? 음악으로 치유됐다고 해서 계속 음악 듣고 있을 거예요? 복음으로 치유됐어도 또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너질 때마다 그림 그릴까요? 무너질 때마다 음악 듣고 있을 거냐 말이야. 이게 참 복음 가진 1%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래서 100년 후에라도 무너질 건 지금이라도 쓰지 마라. 그 방법은. 지금 안 돼도 100년 후에 될 것이라면 지금 해라. 참 복음. 참 전도의 답 가진 1%. 참 전도.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는 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는 자. 여러분 잘 오늘 메시지 잘 이해해야 돼요. 1%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스바냐 2장 7절 말씀에서 남은 자,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요. 그 남은 자가 1%야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10분의 1이 남아있을 때 그것마저 항평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남은 자가 있어요. 구루터기.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종로 교회 가면은 그 오는 사람들보다 명찰을 다 만나라고 명찰 차고 있더라고요. 명찰을 차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작한 다음에 명찰 남아있는 거 보면 알아. 누가 안 남았는지.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 명찰을 여러분 집에서 각자 만들어가지고 차와.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렇게. 진짜라니까.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야.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야. 복음이가 하나님의 시간표. 1%그 말이에요. 1%. 하나님의 시간표. 참 전도의 답을 가진 1%.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서 있는 자, 그 말이에요. 다메섹에 아나냐라는 제자가 있더니, 이게요. 오늘 렘넌트 보딩 스쿨 뭐 입학 파송식인데 교사들이요. 참 전도, 그게 참 전도요. 혜수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 난 여기 애들하고 있으니까 전도 못했어요. 난 전도하러 갈랍니다. 패 죽여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는 자, 그게 참 전도를 이해한 자요. 그게 참 전도지. 그게 전도하러 간다고 얘들 밥도 안 해주고 나간다. 1% 대열 속에 서 있는 자에게 밥 해주는 것이 전도예요. 아시겠어요? 뭔 나가서 한다고 무슨 뭐를 하는데 한 거 아무것도 없던데. 참 전도. 참 선교 1%, 참 선교. 이거 무슨 말입니까? 뭐 참 전도나 같은 말인데 참 선교. 237 나라를 놓고 RUTC. 이게 참 선교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렘넌트들이 차세대 선교사들이 지금 선교사 선교지에 가가지고 다른 거 보고 오면 안 돼요. 거기서 딱 무슨 답을 딱 갖고 와야 되느냐면은 선교지의 RUTC. 그걸 보고 왔어야 제대로 보고 온 거예요. 선교사가 고생한 거 보고 왔다? 틀리게 본 거예요. 일본 가서 뭘 보고 왔냐? 틀린 거예요. 일본의 RUTC. 그거를 보고 왔어야 돼요. 그게 참 선교예요. 237 나라의 렘넌트를 일으킬 RUTC. 그걸 보고 와서야 선교 현장을 갔다 온 거예요. 그게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획만 붙잡고 있으니까 안 돼요. 흐름,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소외된 자들, 탈북자, 난민, 다민족, 이 사람들에게 흐름은 뭐냐면은 틀을 깨줘야 돼요. 틀을.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틀을 깨야 돼요. 틀이 깨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하나님 준비한 다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 말은 1% 속에 1% 그게 곧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을 또 한 곳에 불러 모으시고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방향과 흐름을 또 찾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 시대, 인간 속에 또 말세의 징조가 보이는 이 시대에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사 혹시라도 우리가 소외감 속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탈북자, 난민, 다민족 현장에 저들이 갖고 있는 고정된 틀을 깨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사명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을 알게 하시고 정말 인생 교회 시대의 전환점을 찾게 하사 생명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특히 우리 렘넌트 모이는 그곳에 주의 성령이 각 개인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강관하겠습니다.